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혹시 못 오신 분들이나 오셨지만 또 숙면을 취하시느라고 제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지난주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물질과 탐욕에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삶의 중심이라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삶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죽은 이후의 세상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쌓아둔 물질이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며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은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봐라,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입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먹는 것, 입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오직 영적인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듣다가 굶주린 이들을 보았을 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렀으니 됐다, 그것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며칠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여러분,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인 이유는 이런 거죠. 예수님은 고귀하고 특별하고 인간과는 다르고 저 하늘 어디에 계셔서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관심도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잘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이나 의복이 중요하지 않거나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육체가 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한 거죠. 이것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그렇죠.
오늘 우리도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역시 그렇게 이 문제 속에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들도 있고요. 너무 없어서 힘들고 고달퍼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을 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에서는 인생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현자들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인생을 배우고 싶다면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을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폼나게 살고 잘 살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앞에 서게 되면요,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어떤 이들은 불행하다 여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입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V 광고에서, 홈쇼핑에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방송은, 광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살면, 이런 좋은 차를 탈면, 이런 좋은 명품을 걸치면 너는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명품을 거치면 정말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괜찮은 인생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온갖 수고와 노력을 보이지만요, 결국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주님은 이런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여러분들 사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까마귀고 둘 번째는 들에 피는 들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가 어떤 새예요? 까마귀는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는 그런 귀한 새가 아니에요. 중동 시대에 있어서 까마귀는 그냥 아주 흔하고 흔한 새예요. 그리고 중요한 새도 아니에요. 그냥 별것 보잘것없는, 우리가 마치 우리 한국 땅에서 옛날에 참새 보듯이 아무 데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새가 까마귀죠. 여러분, 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날아다니며 필요한 벌레들을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까마귀를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야, 참 이게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서 벌레 잡으려고 하니까 엄청 힘드네.
야, 이렇게 하지 말고 벌레를 잡아다가 목장을 만들자. 이 까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야, 매일같이 돌아다니지 말고 벌레들을 잡아다가 내가 벌레 목장을 만들고 걔네들을 잘 키워서 그냥 먹고 싶을 때 가서 먹고, 그리고 좀 많이 모이면 냉장고에 좀 저장시켜 놨다가 냉동실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해동시켜서 먹고, 좀 이렇게 좀 한번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까마귀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내일 먹을 벌레를 걱정하던가요? 한 달 후에 먹을 벌레를 걱정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 까마귀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아무런 의미 없는 하찮은 새 한 마리조차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한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먹이고 돌보시거늘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도다.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은 백합화로 번역해 놓았지만요, 원어를 보면 이게 백합화가 아니라 그냥 들에서 피어나는 이름 모를 들꽃이에요. 불에 잘 타서 불쏘시개로 쉽게 쓰여지는 그런 흔한 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들꽃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화려했던 솔로몬조차도 여러분 그 들꽃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꽃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 들꽃이 길쌈에서 실을 뽑고 옷감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땅속에 겨울 내내 땅속에 있으면서 야, 나 이제 4월달이 되면 내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야, 이제부터 내가 아름답게 내 꽃을 입을 이 꽃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실을 짜고 길쌈을 하고 내가 옷을 만들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방직 공장 가서 좋은 실을 사다가 옷에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꽃으로 그를 입히신다는 것이죠. 이름 모른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노년은,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어제 우리 김상용 목사님께서 첫 자녀를 장남을 결혼시켜서 이제 보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던가요? 아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 앞에 어떠한 파도들이 있을지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제 결혼한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내가 잘 살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은 없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아프지는 않을까?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기업이, 내가 하는 가게가, 우리 가정이 어떤 문제는 없을까? 여러분, 수없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그 새 한 마리도, 여러분 들의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함으로 이것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궁이에 던져져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들의 들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흔한 까마귀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기꺼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이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주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녀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죠. 대단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확실한 무슨 백이나 돈이 있어서 밀어줄 수 있는 자녀들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기의 인생 길들을 개척하고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남자아이들, 더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가 보니까 요즘은 여성들이 앞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도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벌써 일찍부터 철드는 것도 여자아이들을 따라가기 어렵고요. 요즘 중고등학교를 가면요, 남녀공학을 가면 한 개 반이 한 10반 정도 되는데요.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남녀공학 반인데요. 그 10개 반 가운데 여러분들 8에서 9개 반은 반장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예요. 학생회장도 여자예요. 요즘은 육사를 들어오는 수석 입학생도 여자고요. 해사나 공사를 들어가는 수석 입학생, 수석 졸업생들도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점점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좀 뒤처지게 돼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두고 살아요. 신경 쓰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염려가 돼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요, 항상 저를 생각해 봐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대단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엄청난 것들을 가르치셔서,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느냐? 아니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피아노를 좀 가르쳤으면, 내게 악기를 좀 하나 가르쳐줬으면 내가 지금 정말 아주 괜찮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악기에 대한 욕심이 많는 거예요. 제가 다 야매로 지금 악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그 아쉬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신학교를 마치고 강원도 정선에서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요. 저희 아버님도 여러분들 강원도 평창, 여러분들 그 대화의 두메 산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두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늙음하게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신학교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여러분들 정말 그 산골에 임계면 낙천이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여러분들 낙천, 즐거울 낙자에 내천자거든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이 좋다. 이런 동네에 가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4명이나 되는 여러분들 자녀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시골 개척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 사는데 자체가 힘들었었죠.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자녀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앉혀놓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학원 다녀야 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할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다니며 두 분은 전도하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아들 넷이 복작복작 방목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못 간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여러분들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그 시골 깡촌에서 자랐던 제가 여러분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들 2개나 박사학위를 받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 더 대단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키우셨습니까? 제 아버지가 키운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키운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 계시지만요, 아직까지 부모들의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그들에게 여러분들 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너 열심히 공부해라. 너 열심히 학원 다녀라. 너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수학 학원 다니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 우리가 그것은 가르쳤지만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믿음 저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아이들이 머리가 커버렸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안 듣지요. 여러분 머리가 크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백지사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믿음을 세워놓는 것,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이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전부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돈이 급하고 궁해도요, 그것에서 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은 내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거를 바치면서 아깝다라든가 그것이 필요하다든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 좋은 여자를 만나고 여러분들 좋은 큰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손주와 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헌신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당장은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고 궁핍한 인생들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어렵지요. 여러분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잘 친한 우리 목사님 친구 이렇게 만나면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어떤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백화점을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가서 그냥 이렇게 뭐 꼭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이 쇼핑,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참 목사님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가가지고 사야지. 그거를 보기만 하고 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를 목사님들은 몰라서 자기 남편도 매일 건다는 거예요. 여보 그냥 뭐 우리가 돈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백화점 다 하나님 거다. 그냥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 그냥 내 것처럼 살아라. 그냥 꼭 사야지 내 거냐. 그냥 거기 내가 장식해뒀다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여러분 왜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서 그것들을 쟁취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